다시 읽는 고사성어 2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자주 쓰지도 않는 말이고 또 자주 볼 수 없는 성어를 할 수 있습니다. 화광동진이라는, 어렵다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한자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 글자 앞에 화광동은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진도 그렇게 어려운 글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낱말을 한글쓰기에 넣어놓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네. 자, 글자로 우선 한번 보면 화광동진입니다. 화는 화하다는 뜻입니다. 화합하다, 평화롭다, 여러 가지 많이 쓰는 글자죠. 광은 빛광이에요. 네. 동은 한 가지 동입니다. 많이 쓰는 글자들이죠. 다 세 개는. 진짜는 조금 어렵습니다.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먼지, 진을 얘기합니다. 자, 글자를 하나씩 살펴보면 화하다는 것은, 화합이 된다는 것은 벼화와 입구자가 합친 것이다. 이렇게 단순한 글자이지만 해석은 또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개 합니다. 가장 쉽게 보면 벼화는 벼를 얘기하므로 곡식을 얘기합니다. 밥을 얘기합니다. 밥을 같이 먹으면 입구는 입으로 먹는 것이니까 밥을 같이 먹으면 사이가 좋아진다,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는 벼라는 것은 이렇게 익으면 고기가 수그러집니다. 그리고 좀 부드럽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리나 밀은 이렇게 고기를 숙이지 않죠. 벼는 이렇게 고기를 숙입니다. 그래서 부드럽다, 부드럽게 얘기한다, 서로 이렇게 말을 맞춰서 한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복잡하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정도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은 빛입니다. 아래에는 어진 사람인이죠.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면, 그렇죠? 부수자 공부를 좀 해놓으면 좀 쉽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불화자인데 이것이 조금 모양이 변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불을 들고 있다, 그러면 빛이 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은 한 가지다, 이것도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선에 이 글자로만 좀 외우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우리가 너무 자원을 살피는 것도 좀 피곤한 일입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진은 이제 티끌진인데 좀 어렵습니다만 이 부숫자를 알고 있으면 쉽겠죠. 이게 부숫자입니다. 사슴이란 뜻이죠. 사슴록입니다. 네. 사슴록에 이렇게 흑토가 있습니다. 원래 이 글자는 사실은 이 사슴록이 세 개가 합쳐진 모양이에요. 세 개가. 그래서 세 개가 많으니까 하나로 줄이는 모양이에요. 옛날 글자는 세 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떼가 이렇게 땅을 이렇게 막 뛰어간다, 그러면 먼지가 일겠죠. 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티끌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화광동진은 무엇이냐? 광을, 빛을 좀 화한다, 화합시킨다. 여기에서는 누그러뜨린다는 그런 뜻으로 합니다. 이렇게 바짝바짝 이렇게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누그러뜨린다. 예. 빛을 누그러뜨린다, 빛을 숨긴다,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진은 티끌과 같이 한다. 티끌이라는 것은 세상을 얘기할 때도 진을, 세상과 세속을 얘기할 때도 진이라고 씁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할 때 풍진, 바람과 티끌, 그런 것을 이 세상을 비교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세속과 함께한다, 먼지와 함께한다, 티끌과 함께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걸 한번 볼까요? 제가 사진을 찾아보았습니다. 좀 복잡합니다만 들으면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빛을 감춘다. 빛을 화한다는 것은, 누그러뜨린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주 밝게 돼 있다가 불빛을 낮추는 거예요. 거의 꺼지기 직전까지 이렇게 불빛을 낮춘다, 빛을 감춘다. 그리고 동진은 티끌 속에 섞여 있다, 티끌 속에 섞여 있다, 세속 속에 섞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자기의 재능을 누그러뜨린다. 이 광이라는 것은 자기의 빛나는 재능이다. 그것을 누그러뜨린다, 숨긴다, 화한다,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누그러뜨려 감추고 세속에 합쳐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진은 역시 세속입니다. 먼지 많은 세상이죠. 요즘 글쎄요, 미세먼지 아니라도 옛날부터 먼지는 별로 세속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속에 합쳐놓는 일을 얘기한다. 자, 또 불교에서도 비슷한 용례로 쓰입니다. 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이건 이제 전제입니다. 본래의 모습을 감춘다. 본래의 모습은 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춘다는 것은 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의 모습을 감추고 속계에 나타나는 일, 속세에 나타나는 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뜻을, 느낌을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얘기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막 지금도 가끔 얘기합니다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저는 뭐 불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막 불교의 전통 속에 있는 말이고, 또 우리가 최근에 흔히 듣기로는 성철 스님이 입적했을 때 했다는 그것은 저도 어려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화광동진을 다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옵니다. 첫째, 우리가 깨닫기 전에, 뭔가 깨닫기 전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보면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런데 깨달은 사람들은 깨닫게 되면 산은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은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처럼 보이고 저 산이지만은 뭔가 깊이 들어가고 깨닫고 보면 그게 산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또 물도 우리가 아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어떤 사고, 관념, 깨달음이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욱 발전해서 완전히 깨달았다. 그러면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 이렇게 설명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철 스님께서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것은 완수하게 깨달은 이후의 상황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깨닫기 전에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세속과 깨달음의 경지를 같이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원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일상입니다. 일상이죠. 일상은 매일매일 변하지 않는 평범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깨달음의 경지에 올 수 있겠죠. 그럼 초월의 경지다. 그리고 다시 또 일상이다. 이것이 바로 깨닫기 전, 깨달은 후, 그리고 완전한 깨달음. 결국 먼지 속에서 빛을 또 발휘하고 다시 먼지 속으로 들어간다. 그것이 화광동진과 통하는 사상이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광불휘라, 진정한 밝음, 진정한 빛이라는 것은 빛나지 않는다. 불휘라는 것은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조금 이렇게 뭔가 내가 광을 좀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광을 막 팔고 다닌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거는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진정한 빛남이 아니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광동진이란 말은 상당히 우리의 삶 속에도 상당히 큰 귀한 교훈을 주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말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은 앞에서 노자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출전이 노자입니다. 노자의 제4장, 제56장에 있는데 비교적 상당히 쉬운 글자예요. 상당히 비교적 쉬운 글자이므로 제가 한번 그냥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깊이 생각하시고 싶은 분은 뭐 인터넷을 보더라도 다 해석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몇 자를 아는 자가 몇 자인지 모르는 자가 몇 자인지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여기에 지자 불언이라, 언자 부지라. 진실로 아는 자는, 지자 안다는 사람은, 안다는 것은 또는 안다는 사람은 불언이다. 말을 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떠벌리지 않는다는. 언자 부지라. 말하면 이미 알지 못한다. 말 떠벌리면 모르는 사람이다. 빈 깡통이다. 그리고 색기태, 폐기문, 좌기예라. 여기에서 태라는 것은 크다는 뜻의 클 태예요. 그렇지만 구멍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있는 구멍, 이목구비, 코, 눈, 입, 귀 다 구멍이 뚫려 있죠. 그것을 또 이 태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색이라는 것은 막는다 하는 것이에요. 색기태, 이목구비를 막고, 그리고 폐기문이다. 문을 닫는다. 일반 대문이 아니라 마음의 문이겠죠. 문을 닫는다. 그리고 좌기에 어떤 날카로움을, 얘는 날카롭다는 뜻이에요. 날카로움을 이렇게 꺾는다. 좌절시킨다. 네. 그리고 해기분, 분란이 일어난다. 분규가 일어난다. 혼란을 푼다. 혼란을 풀고, 여기 이제 화광동진이 나옵니다. 화기광, 광을, 여기서 기는 전부 그것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다 있으니까 해석할 필요가 없겠죠. 광, 빛을, 지혜의 빛을 화한다. 누그러뜨린다. 결국은 완전히 숨긴다. 완전히 끌 정도까지 숨길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지혜의 빛을 늦추고,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동기진이다. 이것은 이 진과 함께한다. 진이라는 것은 속세의 티끌이다. 결국 속세의 삶 속에 함께한다. 시위현동이라. 이것이 바로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현동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현동은 사실 현은 금을 현자죠. 검다, 밝지 않다.
동이다. 어떤 검은 어두움과 같아진다. 현이라는 것은 사실은 불교에서는 현묘하다고 하죠. 우리가 집에 대문 들어갈 때 현관이다 할 때 현관을 들어가는 것도 현관문을 들면 집이라는 곳에 현묘한 세계로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현관이란 말인데 현동이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모르는 글자 별로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낱말 이야기, 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열심히 들으신 분이나 그리고 기초 한자 하신 분은 뭐 거의 다 아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렇게 문장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일일이 달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관심 있으면 새겨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가득이 친, 불가 할 수 없다. 친하지도 않고 이 친, 불가득이 소원하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소원하다 그런 뜻이죠. 불가득이 이롭지도 않고 불가득이 해를 받지도 않고 불가득이 귀하지도 않고 불가득이 천하지도 않는 그러면 위 천하 귀라 천하의 귀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노자보다 훨씬 뒤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깊은 뜻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깊이 새겨야 조금 따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여기에서 화광동진이란 말이 나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화광동진, 빛을 숨긴다. 빛을 숨기고 세속과 같이 한다.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삶이고 그렇게 사람과 같이 해야 그 진정한 빛을 바라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모양입니다. 너무 내 잘났다고 이렇게 드러내고 하는 것을 좀 경계하는 말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